예,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다 같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이사라는 말과 야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보통 성경 이름들 중에서 야로 끝나는 이름들은 그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를 축약하고 하나로 모으면 바로 이 이사야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앞서서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나오죠. 하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또 심판까지 다 포괄하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선지자라고 기록된 곳이 있고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왈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신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들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사야서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주 기억하기가 쉬워요.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것처럼 이사야서를 외우면 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가 39장까지,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고 거기에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중점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에 이르는 이 말씀들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예를 들면은 40장 처음 부분을 보시면은 40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중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전반부에도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있고 후반부에도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4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해서 마치 신약 성경 초반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65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묘사가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특별히 수많은 예언들이 계시가 되고 있고요.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53장 5절도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배경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대 왕이 다윗 왕이죠. 그리고 3대 왕 솔로몬을 거치면서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이 유다 왕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남과 북이 나누어진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계기는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죠.
그래서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또 성전도 짓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많이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신하들을 통해서 왕의 의중을 물어봐요. 왕이 좀 세금을 감면해 줄지 어떨지 이것을 떠보는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쥐어짜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하 10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거기에 앞장섰던 신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식 그 국호는 이 다수를 차지하는 북이스라엘이 가져가고, 남왕조는 유다 지파의 그러한 명칭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죠? 더 다수니까. 우리는 보통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북왕조가 이 하나님이 언약했던 다윗의 그 집으로부터 분리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다수가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이렇게 나뉘죠. 좌파, 우파. 우리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선호하는 그런 당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3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이 더 합당한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더 지혜로운 처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왕조는 자기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신앙적인 면에서보다는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에서 확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웃 국가들의 그 우상 문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북왕조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왕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북왕조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20대 왕조까지 가는데 거의 모두가 역모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남왕조는, 제가 이렇게 역사를 쭉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이 이사야서가 특히나 좀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이러한 역사들을, 배경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왕조는 비록 다윗 왕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길로 모든 왕들이 행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꽤 많은 왕들이 북왕조와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초대 왕은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고요. 그 다음 9대 왕이 아마샤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의 형제인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그 형제였다라고 전승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왕궁 출입이 자유로운 그러한 좀 귀족 가문의
혈통을 지닌 이 사람이 이사야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을 한번 배경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왕은 우시야 왕이죠. 10대 왕이에요. 791년부터 739년까지 약 52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통치했죠. 선정을 베푼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선 제일 유능했고 또 꽤 믿음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를 형성하고 또 성벽을 쌓고 군사를 잘 가다듬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노력했으면서 율법도 잘 지키고자 힘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갈수록 교만해져서 죄를 짓다가 나중에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거기 걸려가지고 격리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어렸지만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한동안 섭정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은 약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건축가요 투사였고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인데 그는 다윗의 선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왕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 또 음행,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집니다.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러한 격변의 시기에 나타난 인물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정치를 펴나가다가 말년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은혜롭게도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오늘 이제 그 1절 말씀에 빠진 히스기야의 다음 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굉장히 장기 집권을 했고요. 그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솔로몬 성전에까지 직접 만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상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행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참 그의 인생을 보면은 드라마틱해요. 한번 우리 므낫세에 관한 기록을 찾아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12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무당들을 신임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은 다 행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아다닌다든지,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행한다든지, 또 우리 예배당들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에게 팔리는 그러한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국민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왕이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또 얼마나 타락을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것이 므낫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요즘도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과연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역시 너는 예수님 믿는 자녀답구나.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지 우리 각자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정말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그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반응은 두 가지일 수 있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삐뚤어지거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일을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그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악하게 행했는데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죄인, 악한 왕조차 용서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면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그리 패역하고 극악무도했던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그러나 거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우리도 사실 죄악 면에서는 크고 작음이 우리 눈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같이 죽어야 될, 죽어 마땅할 죄인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죠. 그는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지옥에 갈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행동의 변화를 갖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예, 물론이죠. 원수까지 용서하셨던 예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으로 품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로 인해 지옥 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 우리가 므낫세의 회개 기도에서 살펴볼 것은 그가 그냥 입술로만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제 방위를 튼튼히 했어요. 15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그의 진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퍼져버린 죄악의 바이러스는 쉽게 치료하기는 힘든 것인가 봅니다. 그 다음 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백성들이 아직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할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또다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차 이 남왕국 유다도 점점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에 톱으로 켜는 그러한 몸이 두 동강 나는 끔찍한 순교를 당한 인물이 바로 이사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가 아직 회개하기 전에 그런 끔찍한 일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는 이러한 이사야의 순교가 헛되지 않아서 결국 므낫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러 왕들을 경험했어요.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의 그 살았던 시대가 아주 파란만장했구나, 역사의 그 격변기에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을 했고 또 직접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또 남왕국의 멸망도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경험하지 못하고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요. 이렇게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일생을 선지자로 보낸 인물입니다. 이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주전 586년경에 그렇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역사를 세계의 정세를 보면 아수르, 그렇게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이 바벨론은 나중에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상들이 범했던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 인간들의 선택이 어떠했는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적용들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저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흘러간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점이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정말 오늘날에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과 세계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고, 마치 남왕조 북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같은 이러한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적인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따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죠. 본질적으로는 이 구약 성경에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수레바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인류는 더 나아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안 좋게 되고 악하게 되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혼돈과 참으로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 부패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부르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왔는데 좀 진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하신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요? 벌써 건망증이 와서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쇠퇴하더라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영적인 건강만큼은 나날이 더 강성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황폐한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 우리를 특별하게 자식으로 백성으로 생각하시는 그 애정도 엿보게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배심원을 세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배심원 역할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기소 사유는 뭡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유입니다. 자식, 백성, 얼마나 귀한 은혜로운 단어들입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참 이상합니다. 세상을 보고 우주를 연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그 질서정연한 움직임에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인체의 신비도 알면 알수록 참 오묘하게 잘 만드셨구나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양자역학이 대세인데요. 이러한 미시세계도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한계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었구나 하는 이러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희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알더라도 더 심한 것은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건망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아무 대책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인 건망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바쁜 삶을 좀 멈추시고 자기 지나온 삶의 자취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될 것 같지만 이 인생에 종말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감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탄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지 말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만 이 사실을 까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이 심판 조건들에 반대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우해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또한 소와 나귀가 주인을 알아보듯이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가능하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죄악으로 인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좀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정말 멸족을 당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신앙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오늘 우리 어서 돌아오 찬양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망합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의 현재 상황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그들이 잘나서 또 그것이 완성형으로 이제 저들이 태평성대를 영원히 구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특히 지금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무늬만 기독교인들로 그저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처럼 이스라엘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그들의 종교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 형식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를 못하고 또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 운명으로 우리들을 여전히 묶으시고 붙드시고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복음의 부흥과 회복의 풍성한 역사를 펼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